오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리저리 찾다가 가버나움까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타게 땀 흘리며 예수님을 찾으러 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애타게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여기 있는가 보고 저기 있는가 보면서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 타고 건너와서 또 예수님을 찾는데 이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 계시군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렇게 애타게 이렇게 땀 흘리면서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표현을 보면은 굉장히 조금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자기를 찾으러 온 사람들인데 이렇게 환영하지 않고 약간 냉담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너희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주신 하나님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너희가 굶주렸던 배를 채웠기 때문에 배를 배부르게 해주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말씀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을 드니까 지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마음이 들킨 것 같아 갖고, 그렇죠? 배불렀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빵의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붙잡아서 세우려고 했던 그러한 그들이기 때문에 다시 찾아온 이유도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의 인생 가운데 이 땅에 있을 때 후회하는 인생 하지 말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후회하게 될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후회하는 인생이 무엇이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장차 누구 앞에 서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게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에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때 후회하면은 늦은 것입니다.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인생이 무엇이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인생은 결국은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에 인생을 던지지 말고 영원한 삶을 주시는 영생의 양식을 얻는데 인생을 던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썩을 양식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썩을 양식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결국에 그 끝은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는 그 끝이 천국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영생을 얻는 그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이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러니까 영생의 양식을 얻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그들도 알았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는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9절에 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는 일, 영생의 양식을 얻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우리 가운데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한 길,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영생의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너무도 잘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생명을 유지했듯이 그 만나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먹어야지만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오늘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을 소개할 때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명의 떡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 나는 뭐뭐이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뭐뭐이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런 표현들은 누구를 생각하게끔 기억나게끔 하는 그러한 표현인 거예요. 이게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표현이 7번 등장해요. 에고 에임이라는 게. 그 첫 번째가 오늘 3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외의 표현들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7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뭐뭐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사실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쓰셨던 그러한 표현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신 첫 번째 기록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이 말씀해 주세요. 모세를 만나시잖아요. 호렙산에서 만나시고 가시떨기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이끌겠다, 너를 지도자로 삼아서 그러한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이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을 텐데 그때 제가 어떻게 답해야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나는 뭐뭐이다 이 표현인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 이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이 사용했던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표현을 쓰셨다는 건 뭐예요?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신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생명과 떡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한번 주의 깊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생명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냥 떡이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게 바로 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생명을 얻지 못하면 뭐예요? 다 잃은 것입니다. 한 가지만 없는 게 아니라 생명을 잃으면, 생명을 소유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 바로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잃으면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부귀 영화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뭐 권세와 명예가 생명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어야지만 부귀 영화도 의미가 있는 거고, 뭐 권세와 명예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오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한 거예요. 요한일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다 가졌다 할지라도 다 가진 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비로소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은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썩어질 양식이 뿐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떡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떡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떡은 뭐 명절 때 먹는 떡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송편 이렇게 그런 떡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떡, 양식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 뭐 한 이틀에 한 번씩 드시는 분 계세요? 사흘에 한 번? 다 이렇게 매일 드시죠? 저는 3끼나 먹어요. 예, 그래서 삼식이라고 하던데. 안 먹으면 안 돼요. 저는 안 먹으면 사람이 참 재미있는 게 날카로워져요. 예, 한 끼만 건널 때도 날카로워지고 제가 사실은 이렇게 날카롭지 않습니다. 보시면 좀 이렇게 온유하게 좀 생기지 않았나요? 예, 좀 둥글둥글하게 생기고 한 끼만 안 먹으면 날카로워져요. 그리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집에서 밥만 잘 주면 잘해요. 예, 그래서 밥만 잘 주시면. 예. 얼마나 제가 포용적인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끼만 이렇게 안 주면 그냥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막. 예.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떡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속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양식을 먹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무기력하게 되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먹었다고 오늘 그 음식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을 안 먹다가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먹었어도 내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레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고 우리 안에 또 세포들이 계속해서 또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내서 살아갈 수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실 때
생명의 떡이라고 표시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속적으로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채워지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핸드폰 같은 거 있잖아요. 핸드폰 최신의 핸드폰 여러분 이 핸드폰이 요즘은 별거 다 해요. 예, 그래서 막 사진도 찍는데 사진이 얼마나 잘 나. 옛날에는 카메라 들고 다녔잖아요. 그 카메라보다 그 핸드폰 사진기가 더 화질이 좋아요. 잘 나오고 그리고 대충 찍어도 대충 잘 나와요. 예, 굉장히 발전을 해갖고 그렇죠. 그리고 뭐 별걸 다 해요. 뭐 그래서 뭐 그냥 전화 받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은행 업무도 다 핸드폰으로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하다못해 어디 갈 때도 내비게이션 다 핸드폰이 하지 않아요?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배터리가 없으면 켜지가 않아요. 그렇죠? 전원이 안 켜져요. 아예 쓸모가 없는 거. 안 켜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충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먹었어도 오늘도 충만해져야지만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영생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을 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 그 은혜와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시는 양식인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게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충만하고 모레도 충만하고 매일매일이 예수님과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한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세 가지 약속. 그 세 가지 약속을 우리가 가슴으로 믿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영원히 줄이지도 마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는 생명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첫 번째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나오는 자, 나를 믿는 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는 영원히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 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목마르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줄이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밀려오면 올수록 우리가 지치고 고뇌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만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실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줄이는 날이 없고 우리가 목마를 날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다윗이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실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내가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
움직여지고 따라가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 그 음성에 따라 따라가기만 한다면, 쫓아가기만 한다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경험할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본다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영생에 누리는 삶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 오늘도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우리는 결코 마르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도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어쫓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외면치 아니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박대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내쫓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를 예수님께서 내쫓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용서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 중에 나와 있어요.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우리 가운데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가 어떤 자예요? 아버지의 재산 다 가지고 나간 자잖아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 있어서 당시에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는 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만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자기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네, 그거예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이거예요. 이거.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그러니까 이러한 그 요구는 굉장히 생각할 수 없는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요구를 한 사람이 탕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멀리 떠나서 그것을 다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허비하다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돼지우리를 치우는 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 돼지를 만지거나 돼지에 가까이 가, 이건 부정하기 때문에, 사실 부정한 일이 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 행동인데 그 돼지우리를 치우는 자가 이 탕자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탕자가 어떻게 생각해요? 적어도 아버지 집에 가면 나 굶지는 않을 텐데,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참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는 거야. 그래도 이 갈 면목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죽으나 같은데 그래도 먹고라도 죽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하여튼 그곳에 가면 적어도 이것보다는 낫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되돌려서 뚜벅뚜벅 걸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저기 먼 데라고 했어요. 상거가 먼데 그랬잖아요. 아직 먼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얼굴을 들면서 오겠습니다. 고개를 숙이면서 뚜벅뚜벅 조용히 오고 있는 저기 있는 탕자를 누가 알아본 거예요? 아버지가 알아본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한 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탕자가 왔을 때 어떡합니까? 탕자가 오니까 그냥 안아준 거예요. 버선발로 달아가서 그 탕자를 안아주고 감싸주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랬던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탕자가 말하잖아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종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근데 듣지도 않아요. 아버지는 듣지도 않고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보니까 신도 안 신었나 봐요. 신을 신기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벌이게 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할건가, 그거와 상관없이 나를 떠났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다시 돌아올 때는 그가 어떠한 행위를 했던가 그거 다 잊으시고 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맞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되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두 팔벌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버선발로 뛰어가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애, 모든 것을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내게로 나오는 자를 주님께서 내쫓지 않겠다는 거예요. 외면치 않겠다라는 거예요. 박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 탕자를 받아주시듯 우리를 받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외로움이래요. 외로움인데,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것을 느낄 때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굉장히 두려워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누구도 내가 부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내어쫓지 않으십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주님은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언제나 올까 탕자를 기다리고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내어쫓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세요.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이 나를 잊지 않으실까요? 우리 주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못 박히신 십자가의 그 명패에 누구의 이름이 써 있냐면 내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쓰인 곳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 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실 때에 그 못이 박힐 때 내 이름이 그 손바닥에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죽음 후에, 마지막 후에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육신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듯이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다시금 입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육신을 덧입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먹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세 가지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을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은 중요한 것은 값이 비싼 그릇도 있고 값이 싼 그릇도 있고 되게 멋진 그릇도 있고 보잘것없는 그릇도 있고 모양이 아주 멋있는 그러한 그릇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그릇도 있어요. 재질도 스탠드 있고 또 사기도 있고 또 플라스틱인가요?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하다못해 종이 그릇도 있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그릇들은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가 그 그릇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맞지요? 참 재미있는데 아무리 값비싼 그러한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김치 담으면 무슨 그릇이에요? 어떻게 아세요? 된장을 담으면 어떻게 아세요? 고추장을 담으면 고추장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멋있는 이렇게 아주 멋있는 그러한 아주 이렇게 작품처럼 되어 있는 그릇이들 할지라도 거기 국 담으면 무슨 그릇이 되는 거예요? 국그릇인 거예요. 국그릇.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보잘것없고 또 아무리 그냥 가치가 없고 아무런 어떤 모양도 없는 그냥 평범한 그러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보석을 담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보석 그릇이 아니라 보석함이 됩니다. 그렇죠? 예. 무엇을 담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으면 예수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모자라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나는 연약할지 몰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있게 되느냐? 예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약속을 주셨잖아요.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약속 두 번째는 내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떠날 수도 있고 주님께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벗어온 발로 우리를 향해서 맞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기도하다가 안 되면 기도도 안 해.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여러분, 이런 게 뭐냐면 하나님 떠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다시금 돌아올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무엇이 생겨요? 약속이 생기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 우리를 안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서 그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것이죠. 할렐루야.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세 번째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에 살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리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믿음을 통해서 그분으로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